오늘은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할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지 아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지 아들이 안식일에 이래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서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선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전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이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죄. 예.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릇 행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바로 알면 그릇 행할 수가 없지요. 예. 그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릇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될 것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옳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옳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박았지. 그 먼저 내가 알고 있다는 알미 없었다면 예수를 못 박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참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참 것은 어떻게 하는가? 참 것은 육신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 것이라는 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육신으로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이 없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것은 영으로만 알 수가 있지 육신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알고 있는 우주, 육신으로 알고 있는 교회, 육신으로 알고 있는 예수, 육신으로 알고 있는 구원, 육신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육신으로 알고 있는 성령,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는 표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줄 그걸 아는 암도 잘못한 암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육신으로 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너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네가 육체이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그 존재가 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로서는 하늘을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다. 육신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나니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 수가 없고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영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말은 정직한 말이 참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정직하지 않은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참말은 영으로 하는 말은 다 참말이고 육신으로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정직하게 말했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육신이냐 아니면 태초부터 온 하나님의 신이냐. 네가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라 할 때는 성령은 신입니다. 신은 자식을 신을 낳지 육신을 낳지는 않습니다. 개는 새끼를 낳을 때 강아지를 낳지 송아지를 낳을 수가 없지요. 사람은 사람의 자식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는 신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름을 가진 여러분이 지문을 가진 주민등록 남발을 가진 여러분 그 이 세상에 태어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씨를 따먹고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만 참말이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씨를 따먹고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 사실은 참말입니다. 아니 나 안 죽었는데 살아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을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을 볼 때에 영을 보니까 영은 죽었구나.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다면 너는 죽은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실 따먹으라. 따먹는 날 결코 죽지 아니한다. 안 죽었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실 따먹고 930년을 살았기 때문에 930년 동안 아담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했어. 하나님은 거짓말했어. 근데 살았는데 930년을 사는 동안 계속 하나님은 거짓말이고 뱀은 참말을 했다고 믿고 살다가 죽은 거라니까요. 아담은요. 한 번도 진짜를 보지 못하고 죽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뱀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중심으로 참말을 합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니까. 죽지 않았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만 참으로 악이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만 참으로 선인데 인간 나름대로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아를 가져버렸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선을 선으로 여겨지지 않냐고 하나님 이건 악하다고 하는 악을 참으로 악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선과 악을 모르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처음은 사람이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옳게 여겨집니다. 옳게 여지고 어느 정도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계속 진행되면 모르겠다. 좀 지나면 아니다 하고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면 예수를 어느 정도 겉으로 알 때 이 세상에 거듭나지 아니한 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예수를 깊게 알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결국 예수를 모르겠다 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가버립니다.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와서 말씀을 할 때는 좋은 말씀이죠. 표적을 보여주고 굶주린 자에게 빵을 주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깊게 가다 보니까 이 말은 알아듣기가 힘들다. 모르겠다.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야, 이 말 어렵더라. 어떻게 예수님을 뜯어먹고 빨아마실 거냐? 못하겠다. 그러 가다가 마지막까지 가니까 그 수자 베드로 맞아. 너 예수의 제자 맞지? 아니다 나는. 나 저 사람 모른다.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도 말이죠. 바울도 갈라디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줄 정도로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여겼다고. 그런데 바울이 점점 깊어지면서 참말을 딱 하니까, 그러니까 참말이라는 것은 영에 속한 말을 하니까 다 바울을 원수로 여겼어요. 등을 돌렸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
껍데기를 벗겨서 속 안에 있는 실제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니까 원수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상황을 말하기 전까지는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지금 육체로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그 생명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뭐로 인식했냐면 육신으로 인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생명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 눈이 고정되면 이 시공의 세계에 눈이 고정된단 말입니다. 천국이 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저 공중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처럼, 무슨 어느 때가 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처럼, 666 바코드를 받을 것처럼 그렇게 물질과 공간의 세계로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육체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영의 나라입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육체로 갖다 대입을 시키면 시험이 듭니다. 시험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알고 있는 모든 알미 물러가야 됩니다. 어느 부분은 이 은혜를 입어야 되고 어느 부분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이 물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물러가야 되고 천국에 대한 개념이 물러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물러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허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오늘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오늘 임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많이 들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듭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임 나라를 본다는 말은 인식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하임 나라에 들어가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거듭나려고 하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다시 나지요. 그래서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순간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리죠. 이 물질의 세계, 공간의 세계, 이 우주의 세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태초와 영적 세계가 시작되거든요. 자, 거기가 실상이에요. 자,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그 흐름이 흘러온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곧 무엇이냐? 교회는 영원 전부터 있던 하나님 나라가 흘러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안으로 녹아 들어오면 사람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고 인생의 문제고 이 안에 들어오면 다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는 인생의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이거야. 땅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땅에서 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참말을 하면 네가 믿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건 영으로는 금방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왜 육신으로 알려고 하느냐? 육신이 심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육신이 심판되지 않고 있느냐?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육신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육신은 다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내 생각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죽어 있지만 죽어 있는 걸 깨달아야 산 것을 봤거든요. 다 죽은 자이면서 죽은 자인 걸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산 걸 봤는데 그러면 죽은 자이면서 죽은 걸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 말씀이 죽었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지. 그러면 죽은 것이라니까.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실상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27절에 뭐냐면 만약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가 이미 죄를 범하였다가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 뭐냐면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김아무개, 진아무개, 홍아무개로서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구나. 야, 이거 잘못됐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하늘이 열린다니까. 그래서 죄인이라고 다 어린 양을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그 죄인인 걸 깨달은 자가 어린 양을 데려온다니까. 범한 죄에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말이야. 받거든.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창세기 3장에 이미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땅은 저주 아래 태어납니다. 땅이란 건 육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육은 응아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저주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순간순간 즐겁고 기쁘고 여러 가지 것을 합쳐가지고 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순간순간 즐거운 것도 있고 순간순간 행복한 것도 있었지만 그 끝은 수고와 슬픔도 있다는 게 아닙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뿐이다. 그 다음에 인생 말고 다른 생명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깨달아서 은혜를 입고 내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복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걸 중지하고 내가 말고 내 안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늘에서 온 생명이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이 밭 안에 인생이라는 이 인생 안에 하늘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이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 이 생에 태어난 내가 어떠한 난리를 쳐서 어떤 상태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건 백이면 백 다 저주입니다. 다 저주. 그래서 땅은 이미 너른의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담에게. 땅은 어떠한 아름다운 걸 가지고 와도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종교의 그림자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요.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에게서 처음 나온 가인과 두 번째 나온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저주의 소산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이미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땅의 걸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그 땅은 뭐냐면 나에게서 나온 정직, 나에게서 나온 열심, 나에게서 나온 신성, 나에게서 나온 성실, 나에게서 나온 희생, 나에게서 나온 기도, 나에게서 나온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건 땅이기 때문에. 나는 땅에서 났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는데,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했는데, 그 육으로 알아지는 하나님은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육으로 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육으로 입은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아벨은 뭘 가지고 오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그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내 것으로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래서 가인을 육신이라고 하고 아벨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흐름이 있고 하나는 하늘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늘은 하늘만을 받습니다. 하늘은 땅을 받지 않습니다. 혈과 육인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고 하나는 사망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강물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죽었지요, 할아버지도 죽었지요, 증조할아버지도 죽었지요, 고조할아버지도 죽었지요.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망의 강을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 속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강을 발견해서 이 생명의 강 안으로 인간이 진입해 들어가면 그 생명의 강에 들어가는 것은 영이고 사망의 강을 흐르는 것은 육입니다. 강이라는 것은 자기에게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흘러와서 나에게 머물렀다가 어디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강물, 윗강물이 흘러와서 내 안에 머물다가 이 강물은 다시 하류로 흘러갔는데요. 하류로 흘러간 강물은 내 아들 진주성이라고 하는 육체 안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강이 수많은 사람들 속으로 흘러 오늘까지 흘러왔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이 산 게 아니고 하나의 육체의 강이 살아 이까지 온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강이냐? 사망의 강입니다. 사망의 강이라는 말은 이 흐름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입니다. 사망이라는 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는 세계란 말입니다. 이 세계는. 그러나 아벨의 세계는 생명의 강입니다. 이 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자, 에덴에서 나오는 강입니다. 이 강은. 가인에 흐르는 강은 땅에서 나온 강입니다. 육에서 나온 강입니다. 모든 육은 한 번 죽는 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자, 그 강의 족보를
창세기 족보라고 합니다. 셋은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고, 에노스는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고, 게나는 태어나서 몇 년 동안 살다가 누구를 낳고 죽었고. 자, 죽는 족보죠.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을 낳고 죽음이 없는 족보입니다. 이것은 영의 족보예요. 이건 영원히 죽음이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면 그건 뭐냐면 먼 옛날부터 흘러온 강이 흘러오다가 나에게 와서 나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강입니다.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데요. 나는 어저께 어떤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것이 그 그리스도의 강, 그리스도가 막 터쳐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것은 그 자매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있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치고 솔로몬과 아도니아와 그 40일을 다 거쳐서 흘러서 그 자매님 안에 도착된 강인데요. 그 강은 다시 자매를 포함해서 다시 흐르는데 어디로 흐르냐? 강으로 흐르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새도 보금자가를 입고 들의 여우도 굴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당신이 머물 머리둘 집을 찾으러 왔습니다.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야 그 안에 살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집을 지어야 그 집 안에 삽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냐면 모퉁이 돌입니다. 교회를 짓는 모퉁이 돌인데요.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우리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원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나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나의 실상입니다. 그게 진리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것만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예수는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에덴에서 강이 나왔다는 말은, 강이라는 말은 생명의 강이란 말입니다. 생명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 생명이 흐르고 셋에 흐르고 게나는 에노스에 흐르고 노아에 흐르고 아브라함에게 흐르고 이삭에 흐르고 다윗에게 흐르고 요셉에게 흐르고 마이라를 통해 나타난 그 예수가 어떻게 했느냐? 그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흘러가야 됩니다. 그 예수 안에는 누가 있냐?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한 존재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개체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개체가 끝나고, 그러니까 육체라는 건 개체입니다. 주민등록 남바가 있으니까. 이게 끝나고 주민등록 남바가 없는 영적 존재로 들어와서 이 모든 사람이 바로 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한 존재가 지금까지 예수에게 흘러나왔거든요. 그럼 이 예수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참 이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자세히 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육체를 사시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육체 안에 영원부터 흘러온 강이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 강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깨지고 나니까 그 강은 다음 강둑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강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랐다가 내려와서 어느 집으로 흘러야 됩니까? 바로 12제자 안으로 흘렀단 말입니다. 12제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 강이 흘러온 강이 머물러서 예수에게 머물렀다가 다시 그 아래로 흘러 들어가서 12제자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흐르고 있다고. 자,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 자매님을 보면서, 자, 저 자매님은 나를 믿는다는 말은,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육체로 태어난 내가 아니구나. 그것을 부인하고 태초부터 온 저 그리스도가 나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운명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나기 때문에. 원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 운명이 진짜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이제 그걸 볼 때, 아, 이게 나구나 하고 나로 받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죠. 그 강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왔죠. 들어와서 지금 머물고 이제 강이 창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육체는 죽지 않습니까? 육체가 죽어야 되잖아요. 육체가 죽는 건 정한 것입니다. 육체가 죽는 것은. 그러니까 육체의 사상은 육체와 함께 육체가 흐르는 곳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건 세상이니까. 그것은 사망의 강이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강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시 거듭난 이 영의 강은, 내 안에 육이 아니고 영의 강은 이제 집을 지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계속 사는 방법은 계속 집을 지어야 되죠. 성전을 지어야 되죠. 성전 안에 하나님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난 분이라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깨우치면 그 사람은 바로 복음을 전한 여러분이 죽어도 바로 그 사람 안에 여러분은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 그것은 개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남영재님은 복음을 전해서 5명한테 전했으니까 5개 집이 있고, 이경섭 형제님은 복음 잘 못 살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못 지키면 이 사람은 집이 없으니까 계속 못 삽니까? 그게 아니라 이건 개체적 생명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든 내가 사는 집이 된다고. 이건 전체가 하나의 생명이니까. 교회 전체가 그 안으로 흘러들어가서 살게 된다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있도다 하는 거죠. 영원히 있도다. 자, 개념을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모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종교적 개념을 다 바꿔야 된다니까. 왜냐면 다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 얘기가 나옵니다. 에덴에서 강이 발원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헤엄칠 만큼 강이 되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정되고 그리스도 나라가 충만해지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흐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가서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가지고 이 강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떤 강이 됩니까? 수정 같은 강이 된다. 깨끗한 강이 길로 흐르고 있는데 이 교회로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이 누가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는데 그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뭐가 달리냐면 생명의 열매가 달립니다. 생명은 뭐냐면, 자, 사과 나면 뭐가 달린다고요? 사과. 배 나면 뭐가 달리죠? 배. 생명 나면 뭐가 달리겠어요? 생명이 달리죠.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생명의 물을 먹고 있는,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나무들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이 교회 안으로 흡수해 들어오는 이것이 성전으로 충만하게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도 흑인이 있고 황인이 있고 백인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 색깔이 다른 거죠. 자, 그것은 외형적 얼굴이 검다, 누렇다, 희다 그런 것이고, 사람 속을 보면 말이죠. 사람 속은 삼색이에요. 하나는 이방인, 그 다음은 유대인, 그 다음은 그리스도인. 세 가지가 있는데, 이방인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냥 그들의 육신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뭐냐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온 사람인데요. 이 유대인은 뭐가 있냐면 율법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들은 뭐냐면 이 육신을 다듬어서 하나님과 접촉하겠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나를 절제하고 다듬고 수용하고 나를 처복종시켜서 하나님과 접촉해 보겠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가 있냐면 법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은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 이렇게 육신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요. 이 유대인은 누구와 충돌되냐면 이방인을 인간 취급도 안 하니까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거 뭐 믿지도 못하는 거지 뭐. 저것도 뭐 구원도 안 받고 지옥 갈 것들 뭐. 나눠버려 그거는. 근데 누구랑 싸우냐면 그리스도인과 충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사이엔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건 그리스도인이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은 아직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사사건건 그리스도인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지. 유대인은 법 아래 있습니다. 법은 지식입니다. 이 사람은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비벼 먹으면 안 돼. 비벼 먹었잖아. 너 틀려 먹었어. 이게 법입니다. 법.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밀이삭 잡아 먹으면 비벼 먹어. 이것은 생명입니다. 생명과 법. 생명은 자유롭고 융통성이 있고 법은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럼 법은 뭐냐면 육신입니다. 생명은 영이라고. 영.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영은 곧 생명이라고. 그래서 생명은 가슴으로 알고 지식은 머리로 압니다. 육신 있는 사람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요. 영에 있는 사람은 가슴, 생명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아는 자이고 생명은 알아지는 자입니다. 생명은 그 상황이 딱 되어야 알아지지. 미리 알아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흰 것은 소금이고 흰 것은 설탕이고 노란 건 겨자가루다. 이걸 지식으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흰 것은 전부 다 이건 설탕입니다. 소금을 갖다 놔도 설탕이라고 하고
이것은 히로뽕을 갖다 놔도 설탕이라고 하고 흰 것은 다 설탕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마. 그 설탕 아닌데요. 저런 죄인이로다. 그러나 생명은 찍어 먹어보고 알아지는 겁니다. 설탕이라고 했는데 딱 찍어보니까 짜네. 야 짜다. 저거 죽이라 이거야. 어? 이거 소금이라고 설탕이라고 했는데 짜다 하잖아. 저거 저 틀려 먹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생명이 충돌이 오는 것입니다. 충돌이 와요. 여러분, 애를 키울 때는 엄마가 사랑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사랑은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금방 젖 먹였는데 또 울면 또 물리고 또 물리고 하루에 똥을 2번 쌀 때도 있고 3번 쌀 때도 있고 5번 쌀 때도 계속 갈아엎이죠. 근데 법은 아기들은 3시간에 한 번씩 젖을 먹여야 된다. 아기들은 똥을 3번 싸야 된다. 그러니까 3번 이상 똥을 싸면 이건 틀렸다 이거야. 이 새끼야. 네가 3번 싸라 했는데 4번 싼 건 네가 치워. 네가 가라. 젖을 3시간씩 물려야 되는데 30분에 또 막 우는 거야. 안 줘. 3시간 딱 됐는데 그건 배고프지도 울지도 않아. 아가리 벌려. 3시 넘었잖아. 꼽는 거지. 그것은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곤하지요. 생명으로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속 안에 생명을 봅니다. 네가 어떤 생명인가를 봅니다.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말을 본다. 말을. 근데 생명은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누구냐 이거야. 저 사람 실상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기를 안 당합니다. 왜 사기 안 당하냐면요. 욕망이 없기 때문에 사기를 안 당하는 겁니다. 사기당하는 사람은 한 방에 자기도 한 방에 어떻게 얻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거든요. 지식은 욕심이 있지만 생명은 욕심이 없습니다. 먹었으면 족하지요.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배우려고 하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영에 매어지는 멍에입니다. 영. 영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귀를 기울이는 귀에서 하나님이 알아지지 세상 잡다한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걷어놨습니다. 지금 걷어놨는데요.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입니다. 생명을 쫓아 행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멍에라고 합니다. 소유를 쫓아 행하는 것을 아담의 멍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멍에를 맨 사람을 대표로 꼽는다면 에티오피아에 그때 당시에 왕이 여왕이었습니다. 여왕 이름이 간다게라는 여왕이었는데요. 그 여왕 밑에 큰 재정을 맡은 재무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재정을 맡은 재무부 장관이 여왕하고 가까이 지내니까 남성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중전 밑에서 일 보는 남자들이 다 남성을 제거해서 내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큰 국군을 맡은 내시가
세상에 충성한 결과 모든 부와 권세를 얻었지만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어. 그 생명을 찾아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개의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그 생명을 찾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인생에 살다가 죽는 것은 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70이요 강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 뿐이구나. 그러면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그 생명을 쫓아 긴 여행을 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어디에 살았냐면 갈대 우르에 살았습니다. 갈대 우르는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내는 곳입니다. 육체로서의 자기의 개체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뭐가 없었냐면 생명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75세까지 사라를 아내로 두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면 자식을 준다 하길래, 생명을 준다 하길래 생명을 쫓아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쫓아 여기 와야지 무엇을 보려고 여기 왔더냐 말이에요. 무엇을 보러 여기 왔더냐. 그래서 하나님은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다는 말은 영이란 말입니다. 영. 형상이 없어요. 그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집을 지어야 집 안에서 살면서 당신을 나타낼 수 있지.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의 지은 집이다.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살려고 지은 집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 안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하나님이 살고 있습니다. 겉에는 은행나무고, 겉에는 소나무고, 겉에는 비둘기고, 겉에는 양이고, 겉으로는 물고기일지라도 사실은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은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이 살고자 이 모든 만물의 집을 지었다니까.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의 집으로 살면서 이 집을 통해 나타나는 데는 완전히 당신을 나타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을 계속해서 개조했다기보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마지막 완전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머무르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제대로 딱 고치고 사람을 제대로 딱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말이죠, 사람은 곧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조되었냐면 성막이 하늘에 있는 식양을 그대로 이 땅에서 성막을 지어라 하고 성막을 지었는데, 먼저는 뜰을 세마포로 장이 100규빗, 광이 50규빗 하도록 기둥을 박아서 탁 세상과 분리되도록 하란 말이에요. 뜰이 있고 그 사람이 육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번지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붕이 있는 집입니다. 이 물두멍이 있는 곳에는 별이 보이는 바뀌지만 그 성소는 들어가면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는 성소인데요, 그것을 사람의 혼이라고 합니다. 그 혼을 찍고 다시 들어가면 거기에 지성소인데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 자신이 그 안에 살고 있다고. 사람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살고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흐르는 것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팡이가 있어요. 그는 생명일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하심이 인도자, 우리의 목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만나 항아리를 만날 담는 항아리가 있는데 날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분이었습니다.
이런데 말이죠. 이런데 말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 전체는 성경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다라고. 어떤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순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라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의 원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나에 대하여 증거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 어떤 육신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이 영이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원 존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중풍병. 여러분 중풍병자입니다. 머리는 많이 아는데 손이 안 움직여져. 그러니까 뭘 지식은 아는데 능력이 없어. 아무 쓸데기 없는 인간이 돼버렸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임해서 우주를 통치하고 우주를 바꾸고 우주를 운행해야 될 이 하나님이 쓸데없는 쓰레기가 돼버렸다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인데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지를 못하니까 겉은 그 구조물은 그냥 있지만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거야. 신성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한다? 중풍병자라. 자, 우리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마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수일 전에 가버나움에 왔던 적이 있어, 예수님이. 그때 와서 말하면 전부 다 병을 고쳐줬어.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러 예수님이 온 분이 아니라고. 도를 말씀하러 오셨다고. 인간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그 길을 가르쳐주러 왔는데 이 인간들이 내가 길을 잃어버린 우주의 미아인 줄을 모르고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이 살고 있는데 인간 안에만 하나님이 죽어버린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생각 안 하고 겉에 있는 이 육신의 병 고치는 데만 정신이 없으니까 이 잘못됐다. 그래서 거길 떠나가 버렸단 말이야. 안 되겠다. 떠나가서 며칠 뒤에 다시 거기에 와서 도를 말씀하시는데 도를 말씀하는 줄은 모르고 전부 다 이제 병자들만 메고 오는 거죠. 근데 며칠 전에 이 가버나움에 와서 다 병자를 고쳤지만 누구 하나만 안 고치고 갔냐면 중풍병자 하나만 안 고치고 간 거야. 왜? 다시 가면 어지러운 병자들은 안 오고 중풍병자 하나만 딱 올 걸 알고 있었거든. 왜냐면 중풍병자 하나만 딱 와야 예수님이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도를 말하는데 중풍병자가 와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할지 지금 그 입체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도를 말씀하는데 어떤 도를 말씀하냐? 너의 길이 이거다.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떠냐면 중풍병자가 돼버렸다. 중풍병자는 왜 됐냐? 이 중풍병을 침상에 매가지고 네 사람이 메고 왔거든. 네 사람이 맨다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법궤를 메는 것입니다. 법궤. 법궤는 항상 메고 댕겨야 돼요. 네 사람이. 근데 너는 눈도 똑바르고
귀도 똑바르고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사는데 뭐가 고장났냐면 네 속 지성소, 네 영 안에 법궤가 하늘과 단절되어 있다고 지금. 이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흘러 들어오면 네가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네가 기도하면 하늘이 듣고, 네가 소원하면 하늘이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이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가 그 하늘과 막혀져 있어 버리니까 깜깜한 거지. 그래서 도를 말씀하시는데 중풍병자가 왔어. 그래서 4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이, 이 중풍병 뭐라고 하면 잠자고 있어.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맨날 잠만 자겠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잠자고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디서 온 자? 하늘에서 온 자. 이것은 땅에서 난 자가 잠자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가 잠자고 있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라.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하늘에서 달아내렸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늘에서 온 자가 잠자고 있다고. 왜? 죄에 막혀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육체가 너 자신이라고 하는 그 인식 때문에, 네가 영원히 흘러갈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없으니까 잠자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중풍병을 달아내리니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요한 건 이 중풍병이 육체로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막힌 것이 지금 문제라고. 막힌 것이 이것만 풀려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리는데, 얘기했죠 아까. 남이 장에 가니까 그냥 걸음지고 장에 가지 말라고. 여러분 안에 지성소의 법궤가 다시 능력을 발하고 활동하기 시작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인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근데 이 그리스도가 지금 샘이 여기까지 왔는데 돌문으로 샘이 딱 막혀 있다고. 이 돌문을 딱 열면 샘은 터져나오게 돼 있어. 하늘의 생명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이 돌문을 열 것이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하는 샘이 터질 것이다. 뭐가 없어서 이게 샘이 안 터지냐면 주님이 주시는 물이 없어서. 주님이 주시는 물이 뭐냐면 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내 속에 이 뚜껑이 안 열리고 있다고. 이 뚜껑이 열리면 지금까지 흘러오는 그 흘러오는 강이 여기서 흘러가서 나가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늘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저 지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가 저 지하에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려오겠느냐 하지 말라. 그건 네 생각에 그리스도가 저 지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가.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목 아프게 자꾸 하늘을 쳐다보는 거 아니가.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속에 있다. 그리스도는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그 안에 막혀서 지금 안 나온단 말이야. 이 때문에 요즘 줄곧 얘기합니다만은 그 옛날 마당에 펌프질을 하면 무물을 파놨잖아요. 그걸 이렇게 펌프질하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을 넣어야지 이게 올라오지. 그러니까 그 물을 넣어야 올라오지. 안에 있지만 복음을 들어야 이게 퍼올려고 올라오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올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마중물을 넣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마중물인데 그것을 네가 들으면 네 속에서 영생소환 샘이 터져 나온다니까. 사람은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신비한 존재지만 이것이 이 법궤가 열리지 않냐면 신비한 것만. 여러분, 아주 영양이 많은 음식일수록요 썩으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개가 좋은 걸 많이 먹겠습니까? 사람이 좋은 걸 많이 먹겠습니까?
사람이 좋은 걸 많이 먹죠. 개 썩는 냄새가 지독하겠습니까? 사람 썩는 냄새가 지독하겠습니까? 사람 썩는 냄새가 지독합니다. 존귀한 존재지만 이것이 제자를 이탈하면 강하게 고약해요. 마귀가 돼버리니까. 마귀가 돼버린다니까. 마귀. 대적자가 돼버린다니까. 자, 마태복음 12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냐? 하늘의 신성과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사람이었다니까. 여러분 안에도 하늘의 신성과 능력이 흘러들어오면 소경의 눈을 띄우고 벙어리에 입을 열어준다니까. 이 육체의 벙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보는 눈을 열어주고 하늘을 듣는 귀를 열어주면 여러분 말이 나온 사람에서 말이 나온다고. 누구의 말? 생명나무에 생명이 달린다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만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계신데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온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아느냐 모르느냐 말이야. 알면 하나님과 하나된 자고 모르면 버리온 자라는 거야. 그걸 알 때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데 있는 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말이야.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이야. 알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인식을 못할 뿐이지. 여기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저거.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오늘날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변형해서 얘기를 해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 세상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은 뭐냐면 먼저 있던 생각을 물리치고 새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를 댕기다가 생명교회를 갔어. 아이고 순복음교회 아니네 하고 생명교회를 받아들였다니까. 귀신을 쫓아냈어. 생명교회 갔다가 아이고 거기 아니네 미자씨가 올래 하고 미자씨를 받아들였어. 안 쫓아내는 게 아니야. 그런 것처럼 진목사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 너도 네 옳다는 일 가지고 순복음교회를 밀어내고 생명교회가 들어가는 것처럼 너도 미자를 밀어내고 니를 집어넣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틀린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성령을 쫓아 첫 세계를 물리치는 거면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해버린다는 거지. 지금 임해버린다는 거지. 진흥기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지. 어떤 개인을 추앙하는 게 아닙니다. 28절 읽겠습니다.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의심스럽습니다. 예수가. 세례 요한은 뭐냐면 육신으로서 가장 의로운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육신으로 가장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예수를 깨달았어요. 지식으로. 보라, 세상지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 놓고 그 깨달은 걸 가지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한참 지나니까 절마 맞나? 아닌 것 같네. 아니네. 잘못 본 거 아이가. 그러니까 물어봐라. 네 맞나 하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네 맞다 이렇게 안 했어요. 소경이 눈을 뜨며 벙어리가 말을 하며 귀신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무엇이 나타나냐 말이야. 그 안에서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고 보지 않은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냐 말이야. 하나님은 사람 안에 내려와 있다고. 사람 안에 내려와 있다고.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안식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안식일이 있고요.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 그건 7년에 한 번씩 오는 걸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땅도 6년 동안 기경을 하고 나면 7년째는 땅을 놀려줘야 돼요. 땅도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노는 날이 있어야 되지, 땅도. 일도 그냥 계속 일만 하면 됩니까? 일하는 날을 안식일. 농사 안 짓는 해를 안식년. 자, 그것은 뭐의 그림자냐면 거기에서 안식년을 7번 개수하면 49년이 된다. 77은 49년. 그러니까 77은 49, 49년이 끝나고 50년 되는 해에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공포를 해라. 희년이다. 공포라. 희년. 기쁜 해가 왔단 말이야.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내가 만약에 내 기업이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 지파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있어. 근데 살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어서 팔아먹었어. 팔아먹었는데 내가 이걸 팔아도 영원히 이 사람이 소유할 수는 없어. 언제까지 이 사람이 소유하냐면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 희년이 돌아오면 자기의 본 존재를 다 내줘야 돼. 다 자기의 고토로 돌아가야 돼. 자기의 원 존재로 다 돌아가야 돼. 다 하늘에서 온 자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그 안식 희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이 땅을 팔았다. 그러면 이건 30년 동안밖에 경쟁을 못하니까 그 희년에서 몇 년 뒤에 이 땅을 팔았냐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져.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다 원위치야. 자, 이 희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딱 공포되면 이 땅에 살던 인생이 어떤 인생일지라도 다 끝나버리고 원 존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도 없고 실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가 희년을 맞이한다니까. 하늘로 올라가 버린 하늘로.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의 그림자냐면 안식년의 그림자고요. 안식년은 희년의 그림자고요. 희년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말을 하신 거라. 희년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다시 얽매임이 없습니다. 그건 완전한 자유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우리로 하여금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